할렐루야.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최근 10월 29일 새롭게 출간된 책 중에 기적을 만드는 감사의 메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소개글에 보면 저자는 삶의 불평이 가득했던 여성이었고 막막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던 중 자기계발서 1만 권을 읽고 이 책들 속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때부터 감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감사에 관한 국내외 책을 모조리 읽고 행복하기 위해선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성서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매일 감사를 실천하니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었고 감사 메모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면서 불평하는 삶은 몰라보게 없어지고 긍정적인 삶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을철 밤송이의 가시를 제거하면 알밤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가시를 제거하여 감사와 행복이란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삶의 매 순간은 감사와 기적으로 가득하다. 지금 현재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감사할 점들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도 한 가지 감사할 일을 말씀드려보면 저 해열제에 이번 주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2차 백신을 맞고, 고열과 몸살로 아주 한 2, 3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열제를 딱 하나를 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열이 탁 내리면서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른 지인에게 했더니 왜 바보같이 백신을 맞자마자 해열제를 먹지 않았느냐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이 나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열이 나기 전에 이 해열제를 먹었더라면 덜 고생을 했을 텐데 다행히 해열제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만약 해열제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이 설교단에서 아마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그 감사한 마음보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감사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요청에 즉시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곧 치유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에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의 병은 나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질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아직 몸이 낫지 않았음에도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새빵살이를 하다가 월세, 그 다음에 전세, 이렇게 살다가 내 집을 샀을 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뚜벅이도 살아가다가 차를 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심지어는 누가 내 차를 긁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고 나가보기도 한다고 하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그 질병에서 자유해졌을 때, 그 모든 질병에서 완쾌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다른 전체 다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에 간 초음파를 했는데 간 수치가 300이 나온 겁니다. 정상인의 그 간 수치는 40입니다. 그런데 저는 300이 넘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간경화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간암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간암은 저희 집 가족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운동을 했고 또 저녁에 1년 정도 아주 그냥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0에 가까운 수치로 이 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의술로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기분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뛰고 소리치면서 정말 나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기쁨에 도취되고 있었을 때 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갈 때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한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가 찾아가서 감사할 수 있으니 지금은 제사장과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9명은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제사장과 가족보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로 갔던 것일까요? 주님께로 갔던 것일까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보다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9명도
예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 중에 5명도 아니고 9명이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명만 감사를 드리고 90%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의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고 사망 선고와 같은 아주 끔찍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중한 병에서 나았다면 가던 길을 멈춰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그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세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하는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죄인들의 특성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망각증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그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거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지만 나중에는 만나밖에 없냐고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그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와 반응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계속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001년 한 사업가가 무려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사업가가 카이스트에 또다시 215억의 재산을 기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업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실행한 기부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의 기부 금액을 기록한 이 사업가는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이었습니다. 정문술 회장이 카이스트에 이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내건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기부금의 집행을 카이스트의 이광형 교수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정문술 회장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연구 발전이 되어서 우리 사업이 부진하여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광영 교수가 찾아와서 우리 회사의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고마움 내가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이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광영 교수를 보고 카이스트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다시 기자가 이광영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회사에 찾아가서 훌륭한 기술을 무료로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가가 저를 선진국에 유학까지 시켜서 저를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술 회장을 돕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광영 교수는 나라에 감사해서 정문술 회장을 돕게 되었고 정문술 회장은 이광영 교수에게 감사해서 카이스트에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계속 선순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암담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원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또 지난주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이분들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설립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들의 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길에 중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분들의 성함을 동판에 새겨놓은 것을 올라오시면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예. 이따가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판에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올리브 나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이곳에 올려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워지면 이런 동판들을 세워 놓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런 동판들을 세워 놓을까?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헌신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동판에 새겨놓고 매일과 같이 그분들의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부둥켜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셨던,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조건이 아닌 깨닫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나병 환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에 보면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이방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의외의 분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합니다. 사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기도거리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환경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해마다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전혀 의외의 나라들, 코스타리카나 콜롬비아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못사는 빈민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에서 눈이 열려지고 거기서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의 마음은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감사하면 되지 꼭 표현을 해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되었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일수록 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감동을 할 줄 알고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감사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사 생활은 신앙인이 건강한가를 체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많으면 건강한 것이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영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얻게 된 축복은 더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나았다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아닙니다. 내 속의 쓴뿌리까지 치유함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로 살면서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가족들과의 단절, 공동체로부터의 따돌림,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깊은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분노와 아픔으로 매일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언제 치유된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감사했던 한 사람만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곧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마쳐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이 없이 일어나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 순간 내 안에 만족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모든 타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에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원망과 불평의 삶을 더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욕망이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일 뿐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더 좋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감사의 향기, 복의 향기로 가득한 향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설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리브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감사한 일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노트에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은혜가 많이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감사 카드를 하나씩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사 카드에
기도 제목도 써주시고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이 나무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예, 제가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감사 카드도 못 받으시고 여기 붙이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카톡의 내용을 보고 제가 적어서 여기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화면에 계좌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해 주신 명단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척 설립 감사헌금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셔서 예물을 봉헌해 주신 분들 명단을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 추석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들으신 분들 명단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감사함으로 향내내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